오늘 본문에서는 유다가 예수님을 배발하는 그러한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애굽에서 살아나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해서 항상 그 유월절을 지키는데 바로 그때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만 백성들이 선지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해서 이제 어떻게 할까 그러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유다가 예수님을 팔겠다고 찾아왔고 그래서 의논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했고 6절에 보면 이제 무리가 없을 때 그 당시 보통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6월절하고 그다음에 7.7절, 그다음에 초막절 이 3번 오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백성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 없을 때 넘겨주려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 3년간 예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 그분의 돌보심, 그분의 섬기는 삶, 하나님에 대한 뚜렷한 충성, 헌신 이런 모든 것도 마음을 감동시키는 가르침, 놀라운 능력 이런 걸 다 봤지만 유다는 아무런 감동도 받지 않고 변화가 없었습니다. 유다는 그저 유다였어요. 예수님 만날 때나 만날 그 초창이나 지금 마지막 순간까지 3년의 세월이 지났어도 그는 비록 경건한 무리에 속해 있었지만 여전히 어둠과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왜 그렇게 사람이 안 바뀌는지. 사람 안 바뀌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는 여전히 어떤지 그 과정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그 전에 옛사람 그대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경과가 사람의 변화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우리들은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거룩해져야지. 똑같아서는 안 되는데 이 유다는 똑같았어요. 경건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가 이렇게 예수님과 지냈지만 그는 중생하지 않은 채 다시 거듭나지 않은 채 옛사람 그대로 유지하다가 결국은 이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신분을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오직 우리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그 이기적으로 살아왔던 모든 삶들, 욕심대로 살아왔던 것, 화낼 때 화내고 섬기려 하지 않고 어떤 자기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자기 생이 자기 것인 양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이런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히 십자가에서 못을 박는 거죠. 자기를 못을 박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그것이 거듭난 사람이다. 자기를 죽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죽인 사람이 부활을 기대하는 것이지 자기를 죽이지 않은 사람은 그럼 부활을 기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고도 성질 안 죽은 사람들 있죠? 사실 거듭난 사람이 아니죠. 성질 죽여야 돼요. 예수님 믿고도 여전히 세상의 욕심에 그저 밤낮 이렇게 밤낮 예수님 욕심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얘기하기가 곤란하죠. 여전히 예수님 믿기 전에도 고집 센 사람인데 믿고 나서도 여전히 고집이 세다? 예수님 믿기 전에 분명히 구두쇠였어요. 변화된다면 돈에 대해서 그렇게 의미를 안 두고 베풀 줄 알아야 되는 사람. 이게 바뀐 사람이죠. 그래서 이게 거듭남. 완전히 사람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새로 태어난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자다. 우리가 이 말을 할 때는 보통 뭐예요? 이전에 욕심대로 살고 세상에 그저 쾌락과 향락에 즐기는 대로 즐기고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왔던 그러한 사람이 뉘우치고 회개한 사람을 우리가 거듭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는 죄를 끊어버린 사람이에요. 과거에 하던 그 죄악된 행동을 이제는 멈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대해서 미련이 없어요.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욕심이 없습니다. 옛날엔 그저 허영 아니면 돈 좀 벌어보려고 한번 잘 나가보려고 PhD 그냥 한번 날려봐야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그런데 미련 없지 않습니까? 한번 부자 돼보겠다. 부자 되세요.
그런 거 이제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이걸 내가 그런데 미련을 갖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고 그냥 거듭나면요 그런 게 이상하게 관심이 없어져요. 뭐 이렇게 아쉽지도 않고 여러분 꿈에 있잖아요. 막 꿈에 뭘 막 먹을래다 못 먹고 배고팠는데 꿈에 막 먹을래다 못 먹고 깨면 그 순간 아이고 좀 먹을 시커 먹을 거 뭐 이런 생각 혹시 하는지 모르지만 그거 오래 가지 않아요. 꿈에서 뭘 못 이룬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답답해하지 않습니다. 이 나그네 70년짜리 혹은 80년짜리에서 뭐 그렇게 자기가 연연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뭘 이거 아니면 안 된다. 난 이거 절대 이런 게 있습니까, 이 땅에서? 이까지 그 뭐 대단합니까? 같은 사람 막 너무 막 돈에 학벌에 외모에 어떤 능력에 PhD에 아니면 고시에서 한번 변호사로 아니면 검사 돼야 되는 판사 한번 되는 거. 그런 것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대단치 않아요 그런 것들. 거듭난 사람은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뭐 아쉬워하거나 꿈에서 그 자기가 뭐 못된 거 아쉬워하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어제 이제 남은 생은 그저 내가 주를 모시고 많은 사람 섬기며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각자에게 사명 주셨다고 그랬죠. 그 빨리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많지만 빨리들 깨달으세요. 그래서 그 사명에 맞춰서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래도 관계없어요. 그게 뭐 교사일 수도 있고, 뭐 교수일 수도 있고, 뭐 변호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뭐 아무 일 안 하면 무슨 뭐 남들이 볼 때 아주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도 관계없어요. 각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거 하다가 죽으면 되는 거고, 다만 열매를 각자, 나는 한 달란트 받았으면 한 달란트만큼의 열매를 맺으면 되지. 우리가 옛날 그냥 아웅바둥 하면서 그냥 막 그저 이러는 거는 이제 그런 태도는 우리가 없어집니다. 예. 우리가 이런 면에서 우리가 주님을 주로 모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썩지 아니할 나라를 그려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너무 그렇게 뭐 낙심하고 실망하고 남들은 다 이런데 왜 나만 이제 이런 표현들 안 써야 돼요. 왜 나만 가난하고 왜 나는 또 뭐 이런 거 이제는 그만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확실히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살펴봐야 되겠어요. 유다는 암만 경건한 사람과 어울리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뭐 교회는 꾸준히 나오고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래도 결국은 그건 일시적인 모습이었고 결국 자기 일을 각오해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확실히 중생한 사람 맞습니까? 주님에 대한 그런 사랑의 감사가 있고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죽어주신 또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좀 살려는 마음이 확실히 나한테 있습니까? 이제 남은 생은 좀 세상을 그만 쫓아가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려는 의지가 있나요? 주의 궁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청와대에서 무슨 뭐 정책 뭐 하는 그거보다 1000배나 낫다고 여러분 확실히 고백합니까? 자기 마음은 자기가 알아요. 지금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관심 바뀐지. 나 정말 주님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정말 관심 있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거를 기대하고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시기를 참 고대하고 있습니다. 진짜 자기가 거듭났고, 자기가 정말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은 오늘 죽어도 뭐 그렇게 분한 거 없어요. 오늘 죽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본인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래야 돼요. 정말 거듭난 사람은 이전에 자기를 생각할 때 정말 내가 왜 이렇게 너무 어이가 없는가 내가 옛날에 살았던 게. 어떻게 그때 그걸 왜 살았을까 그렇게. 나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죠? 정말 그 자기의 지난 날을 생각하면 너무 그냥 어처구니가 없어야 돼요. 어떤 사람 예수님 믿고 약간 지난 날을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땐 내가 잘 놀았는데 이게 뭐냐 막 이러죠. 그게 뭐죠? 자기 옛날에 막 자기 성질을 막 옛날 같았으면 넌 어이구 막 이런 약간 그때 막 힘썼던 그거를 화를 확 낼 수 있었던 그런 자유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부러워하는 사람 오히려 그걸 부끄러워해야 되죠. 내가 어째서 화를 냅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무슨 화를 내요? 버럭 화를 내는 거 이런 거 없어.
얘한테 말을 그냥 쉽게 하고 막 거짓말도 잘 치고 능란하게 막 노숙하게 막 이렇게 했지만 그럼 우리 이제 오히려 그게 우리의 부러움이 아니고 부끄러움이 돼야죠. 과거에 나는 정말 어이없었구나. 나는 어디 옛날에 보면 돈만 벌 생각만 했을까? 그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 무엇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돈 하고 말이죠. 야, 이건 내가 어떻게 허송세월 했는가? 이제는 내 관심은 바뀌었습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뭐 돈 벌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아요. 나그네 길에서 이 나그네로 이제 인정하기 시작하거든. 뭐가 안 이루어졌다고 어릴 때부터 꿈인데 못 이뤘다고 고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다고 뭐 다시 태어나 봤으면 이제 이런 얘기 안 해요. 다시 태어날 것도 없고 이 나그네 길에서 뭐 이렇게 여러분 혹시 제대했는데 군 생활을 내가 그때 막 군대에서 더 충성하고 막 그때 막 열심히 열심히 내가 그 사역했어야 되는 그렇게 후회하지 않죠. 그냥 다 우리 나그네 길이에요. 다시 태어나 봐야. 예. 대신 우리가 참 내가 지난날 이렇게 어처구니 없었을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젠 거듭난 사람은 이 땅의 기쁨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 섬기는 기쁨이지. 믿고 나서도 나 축구 없이는 못 살아. 뭐 이런 거. 예?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TV 없으면 못 산다든가. 이제 이런 단계는 우리가 다. 우리는 이제 오직 주님만 잘 섬기다가 죽으면 되죠. 그렇죠? 우리의 관심은 뭐 이제 내 학벌이나 나 직위나 알아줌이나 뭐 결혼 뭐 승진 뭐 빨리 됐다 속히 뭐 남들보다 빨리 뭐 올라갔다 이제 이런 건 이제 치사하고 좀 이렇게 유치하잖아요. 그런 거 유치. 우리는 이제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갑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각자 해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걸 잘 감당하다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나그네 길에서. 뭘 못 해봤다든가 억울하다든가 한번 그건 꼭 해봤어. 꿈이었는 그건 꿈이에요. 진짜 꿈. 우리는 이제 그런 거 관계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좀 잘 섬기다 죽을까. 요거죠. 예? 동의하시죠 여러분도? 지금 목사님 내 얘기하고 있구나 이러거죠? 예. 나도 맞아요. 내가 이상하게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상하게 세상 거 관심이 없어 이상하게. 난 정말 주님만 잘 섬기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러분 꿈 맞죠? 예, 우리가 이게 꿈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밤낮 어떻게 인정받고 빨리 승진하고 돈 좀 벌고 연봉 늘어나고 로또 당첨되고 맨날 이런 거죠. 예? 알아주고 그 사람들이 멋지고 놀러 다니고 돈 한번 펑펑 쓰고 막 그거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예.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통해서 축복의 내가 통로가 돼서 나를 통해서 한 영혼에도 더 구원받고 어떻게 하면 나는 좀 더 성경 말씀을 더 많이 보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기도를 하긴 하는데 이렇게 10분, 20분 기도하면 할 게 없는가? 좀 나 기도에 깊이 들어가서 비록 내가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의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근본에 있는 이 추악한 죄를 씻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더 거룩할까? 왜 아직까지 나는 잘난 척을 내는 마음이 있고 자랑하려는 마음이 있고 아직까지도 세상에 그 도둑 같은 아주 덕지덕지 붙은 그러한 욕심이 아직까지 나한테 있는가? 언제나 나는 버릴 수 있는가? 이제 이렇게 자꾸 생각이 바뀌어요. 거룩으로 바뀌고. 왜 나에게 아직도 음란한 마음이 있는지, 이거 어떻게 추방할 수 있는지 내 안에서. 내 생활은 이게 뭔가? 점점 바뀌고. 나는 왜 이렇게 불평이 많은가? 성경에 보면 범사에 감사. 언제쯤 나는 범사에 감사하고 나는 왜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예. 우리 주위에 안 믿는 가족이 있는데 언제나 구원받을까? 올해도 그냥 또 넘어가나? 예. 결혼하려고 그럴 때 올해 넘어가면 벌써 또 한 해가 다 돼가거나 조바심을 이렇게 하면서도 자기 가족이 지금 구원받지 못한 거에 대해서도 조바심도 없는 경우. 이건 아니죠, 우리는. 이런 거에 조바심이 생기고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주님을 좀 잘 섬겨야 할 텐데 늘 그 생각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예. 이런 생각이 늘 가득 차고 돈 좀 한번 잘 벌어서 좀 뭐 이런 생각들이 그냥 쓱 눈 녹듯이 그냥 없어져야 내 안에. 정말 거듭난 사람들은 그렇게 돈에 욕심 없습니다. 그냥 쥐려고 그러고 그냥 통장에 자기 막 늘어나는 재미, 이런 재미가 아니고 영혼 구원인 나를 통해서 내가 축복의 통로로 사용돼서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나는 재미, PBS 권수가 늘어나는 재미로 살아야지.
무슨 다른 재미가 뭐가 있습니까? 예. 그리고 세상에 재미가 없어요. 관심이 그게 싫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우리 어릴 때 다닐 때 보면 우리 어떤 장로님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그냥 시간만 되면 성경 보고 내가 그 집에 놀러 가잖아요. 이제 그분은 물론 이제 나이가 좀 드셨으니까 집에 계시는데 항상 성경 보고 혼자 울고 혼자 무릎 툭툭 치고 혼자 그래요 늘. 예. 그 옛날에 술 많이 먹고 온갖 바람 피우고 그냥 밤낮 부인 두들겨 뱉던 사람인데 믿고 나서는 그저 성경 보고 울고 무릎 치고 그래. 내가 놀러 갈 때마다 보면. 예.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게 드라마에 뭐 누가 나와서 걔가 연예인인데 뭐가 뭐 하고 이런 얘기가 싫어요. 예. 벌써 이런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면 좀 어떨지 모르지만 찔린 사람이 있을까요? 컬러링 같은 것도 벌써 달라요, 소리가. 막 무슨 뭐 유행가나 이런 게 아니고 벌써 어떻게 하면 찬송을 사람들 귀에 더 들려줘서 요거라도 전도의 기회로 삼을까. 관심사가 바뀌는 거예요. 예? 제가 어떤 때 이렇게 전화해보면 막 유행가 나오면 그때 처음 들어 우리 성도를 통해서. 아, 이런 유행가가 있었구나. 벌써 이 사람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안 들까요? 어떻게 하면 이거 누구라도 한 사람 불신자도 들을 텐데 찬송가를 들려줘서 뭐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 요걸 심어줘야지. 짧은 메시지. 내가 안 하더라도 컬러링이 알아서 해줄 테니까 뭐 요런 마음이 벌써 관심이 바뀌는 거예요. 이걸 뭐 우리 성도는 첫째 뭐 무엇을 해야 한다. 둘째 우리는 TV를 보면 안 된다. 셋째 컬러링은 다 가스펠성으로 해야 돼. 이렇게 아니고 관심이 그냥 바뀌어. 세상에 재미가 없다니까요. 예. 그런 거 뭐 의미가 있어야지 하지 뭐. 옛날에 안달 복달했거든. 고향 그거 돼서 이거 놓치면 어떡해요. 이랬는데 그게 별것도 아니었어 알고 보니까. 대단치 않아. 대단치 않은 것 같고 너무 오랫동안 붙잡고 있었던 걸 깨닫는 거예요. 참으로 그러니까 거듭난 거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이러한 주어진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순간 확실히 여러분, 그건 나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깨달아야지. 이거 반대인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참, 그래 자유로워요, 이 땅에서. 남들은 그렇게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편안하죠. 편안해요. 우리 유다는 결국 거듭나지 아니한 자로 주님 곁을 맴돌다가 결국 때가 되매 그는 드러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7절부터 쭉 우리가 아는 대로 6월절, 이따 6월절이잖아요. 23절까지. 여러분 6월절은 다 아시죠? 6월절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당시 최강의 그 이집트의 종로로 타다가 400년 동안 종로로 타다가 거기서 이제 나올 때 그걸 이제 그 이집트의 장자를 다 죽일 때 이스라엘의 장자는 살아나고 그것을 기념하고 해방을 기념하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렇게 한 것을 기념하는 게 6월절.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6월절 그거를 1월달로 삼니다. 1월로. 그래서 이거 1월로 삼아서 이걸 늘 기념하는데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6월절을 준비하도록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죠. 8절에.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기를 원합니까? 그럴 때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에 따라. 이거 있잖아요. 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이게 우리말에는 그냥 사람으로 돼 있고 원래 이게 누구냐면 매니에 남자. 그러니까 찾아갈 수 있죠. 보통 한 동이를 여성들이 보통 그 당시 사람은 다 여성들이 그걸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특별한 어떤 남자가 그걸 들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물 한 동이를 가져가는 여자를 만나리니 이러면 다 만나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 상당히 난처한 거예요. 굉장히 남자. 그러니까 이게 금방 표시가 되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그런 전지성을 알 수 있죠. 다 아심. 이런 다 아시는 분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죽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가 그러면 자리를 마련하는 큰 다락방을 보일 것이고 그렇게 해서 결국 6월절이 준비됐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14절부터 거기 18절까지는 먼저 예식대로 6월절 음식을 먹고 19절에 이제 여기서 성찬을 제정한 것이죠. 주님께서 19절부터 보면 성찬.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먹는 거, 함께 먹기를 참, 15절에 보면 내가 고난받기 전에, 십자가에 이제 이날 밤에 잡히는 거거든요. 이 밤에.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물론 여기는 주님의 사랑도 있겠지만은,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또 18절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유월절은 예표였어요. 결국 예수님이 바로 이 유월절의 주인공이죠. 우리를 죄의 사슬로부터 해방시킬. 바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지. 주님의 사역의 그 열매를 보기까지는 내가 이제 더하지 않겠다. 이것은 그만큼 그거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 자녀들이 천국에 오기를 기다린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야 될 곳은 천국입니다.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건 참 좋아요. 사람이 가야 할 곳, 그것이 예비되어 있다는 게 참 좋지 않습니까? 그걸 모르고, 우리 배낭여행 해본 사람들 있어요? 그냥 막 무작정 딱 도착해서 이제 어디 가서 잘까? 저도 이전에 배낭여행을 해봤는데, 유럽에서. 저는 우리 한국처럼 생각하고, 한 이제 4시나 돼서 이제 떨어지면 이제 슬슬 찾으면 되겠다 했는데, 가니까 벌써 어둑어둑해지는 거예요. 4시. 딱 도착해서 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가야 되나? 사람들은 이제 밝은 표정을 하고 자기 집을 향해서 가고 있어, 다. 저는 어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싼 데 가보겠다, 거기 이제 보고. 그 노란 책 있잖아요. 유럽을 가다 뭐 이런 거. 거기 이제 보면서 그걸 찾는데 내가 무슨 수를 찾습니까? 어떤 데 한 2시간씩 걸리고 그래요. 막 돌아다니고, 혼자. 그때 사람들 다 집에 가는 거 보면 참 부러워요. 저 사람들은 집이 있구나. 나는 어딘가 찾아야 돼. 그것도 눈에 보이는 데 있죠. 근데 비싸니까 못 들어가고, 이제 여기 나온 데를 찾아가야 되니까, 거기 비밀 돌고. 가다 보면 이제 또 이 마약한 청년들 막 만나게 되면 혼자 저길 통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두려워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가야 할 곳이 있어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 죽은 무덤에 가지만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 하늘나님 나라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잔치를 벌일 것이다. 그것이죠. 그러면서 19절에 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성찬 예식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그들이 일상적으로 먹는 떡과 잔, 이것을 가지고 바로 내 몸이며, 그걸 언제 얘기하냐면 바로 6월절 이 식사할 때 그 얘기를 한 것이죠. 딱 맞는 거예요. 바로 6월절의 그 의미가 예수님이 우리를 죄의 사슬을 풀어주는 건데, 바로 거기서 그 떡이 내 살이며, 그리고 그 포도주가 바로 내 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를 파는 자의 화가 있고, 자기가 예수님이 이때 죽게 되는 건 사실은 작정한 것이니, 그렇게 너희들이 알아라, 그것이죠. 여러분, 우리 여기 7절부터 23절까지는 뭡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가 지켜왔던 아주 최고의 그 명절, 최고의 그런 기념일, 바로 6월절. 이때가 벌써,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가 BC 1280년경이거든요. 1000년을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나 다 그것을 기념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애굽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었다, 그것이죠.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감사하며 그걸 기억해. 바로 그런데 그것은 실제로 예표 모형에 불과하고, 바로 이 6월절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분이 지금 나타나셔서 이 떡의 의미와 포도주 잔의 의미를 해석한 것이죠. 바로 내가, 너희들이 1000년 동안 해온 거는 사실은 내가 오기까지가 참 길기도 길죠. 1000년이 넘도록 걸 해온 거예요. 그 그러니까 뭐 여기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참여했거든요. 평생 참여하고 또 그 다음 후손이 참여하고 계속 했던 거는 사실은 요것 때문에. 그러니까 6월절 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뭐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가 죄의 사슬에 묶여져 있는데 그걸 깨시려고, 우리 해방시키려고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마치 6월절에 어린 양이 그들의 장자를 보호한 것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죽는다 이거예요.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님의 원하심은 이 우리가 죄의 사슬에 매여서, 왜 세상 사람들이 반만 이렇게 세상의 쾌락에 아니면 돈에 아니면 어떤 것에 이렇게 중독돼서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죠? 그건 어둠에 매여 있고 죄의 사슬에 매여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고통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끼리 봐도 결혼해놔도
거기서 많은 싸움이 있고, 직장을 다녀도 거기서 만족이 없고, 돈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고, 가족 간에도, 자식 간에도, 이렇게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보면 갈등과 슬픔과 상처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많은 걸 못 받아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그게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외모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뜻하던 고시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원하던 학벌을 못 얻었기 때문에, 원하던 직장에 잘 승진해서 누락되기 때문에, 하여튼 나름대로 우리가 다 사는 것, 수고와 애씀이거든요. 이게 결국은 어둠에 우리가 묶여 있는 거고, 그리고 삶의 목표도 없이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어느 순간 그냥 늙어가는 거야. 허무하죠, 인생이. 허무해요. 만족도 별로 없고, 바쁘고, 또 교통사고 당하고, 불치병 당해서 죽기도 하고, 별거 아니라는 것이죠. 이 모두가 사실은 이 고통이 이 죄의 사슬에 우리가 매어서 그러는데, 그것을 지금 끊기 위해서 주님은 여기에 자신의 몸을 던진 거예요.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재수가 없어서 잡힌 게 아닙니다. 분명히 나오잖아요. 여기 10절에도 가면 누구를 만날 것이다. 이런 건 전지. 또 여기 21절에도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이다. 지금 유다한테 몰라서 지금 이렇게 된 게 다 아시지만, 다 아시면 스스로 죽으신 거예요. 6월절에 죽으신 겁니다. 메시지 얘기 바로. 너희가 그때 종로로 됐을 때, 이집트의 종로로 돼서 자기 힘으로는 자력으로는 나올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꺼내준 것처럼 이제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고 기껏해봐야 죽을 수밖에 없는, 늙어 죽어가는 허무함에 굴복되는 우리 인생들, 사는 날 동안도 그냥 먹고 살기 힘들고 고통받고, 우리 이러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려고 내가 죽는 것이다, 그걸 이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들, 여러분들, 분명히 해야 됩니다. 주님의 공로로 확실히 나는 해방되어 있는가? 내가 확실하게 나는 자유한가? 나는 이 죄의 사슬로부터, 이 욕심의 이 사슬로부터 나는 참으로 자유한가? 나는 영원한 지옥 형벌과는 확실히 나는 떨어져 있는가? 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가? 나는 자유하다. 속에서부터 그게 나와야 돼. 자유. 나는 이제 주님 만나서 진정한 자유를 얻었어요. 죄의 사슬에부터 끊겼고, 나로부터 끊겼어요. 나는 그때 나의 밤낮 매어서, 밤낮 나의 어떤 그 원함, 꿈, 이루어지지 않는 이것 때문에 밤낮 불평하고 불만하던 내가 이거 일시에 벗어났어요. 더 이상 나는 이제 불평 없습니다. 불만 없어요. 생을 저주하는 일이 없습니다. 허무함 없어요. 불행 이런 거 없어요. 우울함 없어요. 나는 완전히 그분에 의해서 자유해요. 이 자유를 우리가 누려야 돼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억울한 거는 로또에 당첨 안 되고 번호가 한두 자리 하나가 이런 게 억울한 게 아니고, 남들은 다 결혼했는데 나는 결혼이 늦어지고 이런 게 억울한 게 아니고, 진짜 억울한 거는 이 주님께서 우리를 죄의 사슬로부터 자유케 하셨는데 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억울한 거예요. 기껏 구원 주셨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억울한 거예요. 교회까지 왔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억울한 거죠. 여러분, 누가 지하철에 내가 떨어져 막 죽게 되는데 누가 들어왔어요. 날 갖다 건지려고. 그래서 날 밀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죽었어요. 그 사람의 그런 희생으로 나는 살아난 거잖아요. 그 사람의 그런 죽음의 대가로 내가 이게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밀쳐줬는데도 모르고, 밀쳤는데 모르고 또 다시 다음 차에 치여주고, 예를 들면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그럼 그건 너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기껏 주님이 날 갖다가 영영 지옥의 형벌로부터 내가 영원히 지옥 갈 나를 구출해 주셨는데 내가 이걸 못 얻으면 어떡해요? 반드시 여러분 얻어야 됩니다. 이거 못 얻은 채 교회만 다니면 안 돼요. 반드시 나는 자유. 그리고 진정한 이걸 얻은 사람은 삶에서부터도 자유예요. 삶 자체가 원래 기쁨으로 충만하게, 기쁨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야, 삶 자체가. 우울하다, 이런 거. 주님을 만난 사람처럼 너무 안 어울리죠. 여러분, 최고의 그런, 뷔페 식당. 거기서 마음껏 먹고 근데 나왔는데 아주 배고파하고 이런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 만났는데 뭐 우울하다든가 좀 난 삶이 요즘 재미가 없다든가 좀 뭐 만족스럽지 못하다 삶이 요즘. 자, 뭔가 좀 나는 이렇게 좀 뭐가 벗겨지지 않은 것 같아. 아직도 좀 이렇게 밝고 희망차고 아주 소망 있고, 이야 주님 만났구나. 오늘 죽어도 괜찮아. 나 너무 좋아. 와 좋다. 이렇게 해야 되지. 예수님 믿고도 아주 그냥 온갖 오히려 그렇지 않아도 우울했는데 교회 나오면서 더 우울해. 다른 사람들 열심히 하는데 나만 열심히 하니까 비교하면서 더 우울해. 자기의 그 모습이 막 폭로되니까 더 힘없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만나면 우리는 참 자유하죠. 아 좋지요 그럼요. 아 너무 좋아 이래. 예? 하다못해 축구 이겨도 월드컵 축구 이겨도 뭐 난리치는데 우리가 내 영혼이 구원받고 영생이 천국 가는데 죄 사슬에 묶여있던 내가 허무함과 우울함에 묶여있던 내가 벗어났는데 밤낮 나 요고 뭐가 있어요 우리 뭐예요? 외모가 키가 난 너무 작다든가 뭐 못생겼다 아니면 학벌이 없다 돈이 없다 이런 거에 묶여있던 데서 벗어나는 그래 나 못생겼어 못생겨 즐거워요 못생겨도 행복한 거죠 우리는요. 돈만 없어 나는 좋아요 돈 없어도 옷이라도 하나 있으면 입고 다니면 되니까 돈만 없지 뭐 못 사주지 어디 가서 덜 먹죠. 좋아 그래도 좋아야죠. 삶의 목표가 뚜렷한데 그럼 바울을 생각해서 바울이 그러면 밤낮 제대로 헐벗고 굶주렸노라 이랬는데 그럼 밤낮 그럼 우울했겠습니까? 감옥에 나가고 괜찮아 못 먹으면 어때요 여러분 즐거운데 이게 우리가 사실 주님이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자신을 주셔서 우리를 해방케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교대에 들어가면 그래서 우리 스탠드에 이제 첫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저는 그 찬양 부르고 싶어요. 예수 결박 푸셨다. 이거부터 부르고 싶어요. 그 찬양 아니라 예수 결박 푸셨다. 모든 결박 푸셨다. 나는 자유해. 뭐 이런 거 알아요? 정말 그거 부르면서도 우울하면서 부른 사람이 있어요. 나는 자유해. 굉장히 우울해. 우리 즐거운 사람들이란 말이죠. 주님이 이걸 해주셨어요. 다 우리 해주신 거예요. 이게. 그분이 살을 주시고 피를 주셔서 날 갖다가 회복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힘있게 살아야 되고 만족스러워야 되고 행복한 거 당연한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따지면 안 돼요. 돈 없어도 괜찮고 학벌 없어도 용모 외모가 없어도 키가 작아도 괜찮고 못생겨도 괜찮고 어릴 때부터 바라던 꿈 못 이뤄도 관계없어 그런 거. 꿈 이루는 데고 뭐도 관계없어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그만입니다. 그런 거는. 이제 그런 거 그만하세요. 곧 제때 딱딱 돼 남들은 다 시집 가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이제 그런 것도 그만. 그럼 어때 그러면? 너무 우리가 그렇게 이제 매여 있던 데서도 자유함을 우리 나그네인 걸 아세요? 나그네가 이렇게 그렇게 비교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 바로 앞에 유다가 배신하고 그러나 주님은 유월절을 준비하며 이 성찬식을 이렇게 제정하게 됐는데 우리 이걸 보면 제자는 배신하지만 또 사람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차분하게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그 길을 가고 계십니다.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아요. 목표를 정하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다수결이라든가 분위기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거나 원치 않음 이런 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과 원치 않음이 기준이 되는 거죠. 친구가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각자 깨달은 대로 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다 다르게 허락하셨거든요. 각자 깨달은 대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뿐입니다. 우리가 너무 사람들의 이런 눈치, 사람들의 이러한 평가, 호감, 비호감 이런 거 그런 게 아니고 각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각자의 길을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항상 이럴 때 제가 이런 설교할 때 항상 어려운 게 그거잖아요. 아직 저는 뭐가 사명인지 모르는데요. 이런 사람. 빨리들 하세요. 빨리들. 그러니까 기도 생활 좀 하세요. 빨리 얻으세요. 나 이것 때문에 태어났군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남은 생 10년 남았습니까? 20년 남았습니까? 50년 남았습니까? 그거에 맞춰 살라고 잠깐 여러 번 얘기했죠. 그거에 맞춰서 결혼도 할 것이고 그거에 맞춰서 자기가 유학을 가든지 자기가 그거에 맞춰서 직장 어디를 택할지 하나님이 각자 해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거 놓친 채 세상에서 주는 기대에 따라 살지 마십시오.
부모님의 원함에 따라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원함에 따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이렇게 뚜벅뚜벅 정말 우리 온 인류에서 이렇게 죽어가지만 24절부터 34절까지 보면 딴청하는 제자들이 있죠. 딴청. 주님은 이러고 있는데 딴청하고 있죠. 요즘 개념 없는 제자들. 개념이 없어요, 이 사람들. 완전히 무개념으로 살아가요. 지금 주님은 자신을 다 바치려고 그러는데 이들은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났다 그랬잖아요. 누가 크냐. 그럴 때 예수님은 이방인의 임금은 누굴 다스리잖아요. 주관하고.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여기서 은인이라는 것은 이제 거의 왕의 개념이 보통 그런 칭함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는 좀 다르다 이거예요. 이제 거듭난 자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여러분, 돈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좋은 식당 가면 서빙을 받죠. 보통 우리는 이제 그 서빙 받는 그런 사람이 이제 더 이렇게 사회적 지위가 있거나 이러죠. 웨이터보다는 이제 그런.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 즉 이렇게 섬기는 자야. 섬기는 자. 이렇게 대접하고 섬기는 자. 나는 너희를 섬기는 자 중에 너희 중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섬기는 자들은 28절에서 30절 보니까 너희들이 결국은 이렇게 섬길 때 나와 함께 이렇게 고난을 같이 겪어나가고 그럴 때 나중에 30절을 보면 내 상에서 먹는다고 그랬어요. 대단하죠. 주님과 함께 이렇게 먹고 또 12지파를 상징적이죠. 다스린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늘나라의 왕과 공주, 왕자와 공주 뭐 이런 신분으로 우리는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하고 여기 보면 대제사장 서기관들 또 유다, 가롯 유다, 예수님 다 목적을 갖고 움직였지만 제자들은 전혀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때 그런 상황 따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스승이신 주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이제 기꺼이 자신 생을 드리고 곧 잡혀 그래서 죽으실 텐데 이들은 누가 높은가? 다투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때 순위가 결정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다퉈갖고 도마가 제일 높다. 예를 들면 도마. 그럼 저 높아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망 다닐 텐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도망 다니기 시작해야 되는데 제일 높은 사람이 도망 다니나? 높아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 이제 개념이 없는 거죠. 이 깊은 영적 무지. 주님과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해. 참 이런 걸 볼 때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주로 조심해야 돼요. 이런 영적 이 무지에 대해 조심해야 돼요. 한 인간이 영적으로 밝아지는 것,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이거 어려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뺀질뺀질거리잖아요. 그거 사실은 굉장히 영적으로 밝은 눈을 가졌는데 뺀질뺀질거리가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가 뺀질뺀질거린다는 건 다른 말로, 우리말로 해석하면 영적으로 지금 개념이 없는 거다 그거죠. 지금 무지한 거예요. 무지하니까 뺀질거리지. 그걸 알면 어떻게 뺀질거릴 수 있겠습니까? 모르니까 이게 좀 다툼이 났지. 이후에 예를 들면 이제 나중에 오순절 이후에 한 시대를 움직이는 이제 지도자들이 되잖아요. 제자들이. 그때 서로 누가 높은가 다퉜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까? 그때는 다투라고도 안 다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때만 해도 이들은 영적으로 아주 어두워져서 지위를 원하는 거지. 때로는 우리 한국교회도 그래요. 어떤 총회장이 된다든가 교회에서 뭐가 된다든가 그런 지위를 굉장히 밝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은혜교회도 마찬가지고. 이게 우리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우리 그걸 꿈꾸고 있습니까? 아니거든.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으로 밝아야 되는데, 이거는 참 이게 시간이 이렇게, 짧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제자들 모습 보세요.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라. 이거 우리가 흐름을 보니까 이거 지금 얼마나 엉뚱합니까, 여러분? 자, 제자들이 지금 엉뚱합니까? 아니면 너무나 흐름에 잘 맞습니까? 네? 엉뚱하죠? 이거 지금 보면. 참 엉뚱하다. 아마 여러분 이렇게 보통 느껴야 돼요. 이거 보면서. 다툼이 난지라. 참, 지금 예수님 죽는데 지금 참 엉뚱하기도 하구나. 야, 개념이 진짜 없구나.
근데 혹시 내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지금 내 삶도 영적으로 눈이 딱 떠진 사람이 바라볼 때, 아니 하나님이 바라볼 때 이렇게 엉뚱하게 사는 거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을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봐야 돼. 지금 내가 추구하고 있는 거 되게 엉뚱한 거 아닌가요? 세상에서 이렇게 인정받는 길을 혹시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어떤 직장을 결정한다든가, 아니 뭐 유학을 결정한다든가, 무슨 고시 공부를 한다든가, 뭘 한다고 그럴 때, 그 혹시 지금 굉장히 엉뚱한 거 붙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원하는 거 붙잡고 있는 겁니까? 나는 꼭 PhD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 혹시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어서 엉뚱한 거 좀 붙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제자들처럼 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삽니까? 나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으니까 안 보여. 그러니까 엉뚱하게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시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그냥 자기 하던 길을 가는 거예요. 속히 우리가 눈을 열어야 돼요. 시대를 분간하라고 했잖아요. 이 시대를 너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PBS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해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자꾸 보다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보이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내가 지금 엉뚱한 걸 붙잡고 있는 거구나. 내가 이게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영적으로 무지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결국 이게 안 되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들한테 다 나는 그 무식하게 행동만 하는 거야.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뭐 결정하는 걸 봐도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결정하고 안 보이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 안 믿어서 영적으로 무지한 거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제대로 몰라서 무지한 거나 다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문제는 뭐였어요? 왜 예수님을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저들에게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게 아니다. 모르니까. 엉뚱하게. 이 영적인 무지, 이거 참 문제죠? 우리가 살아갈 때 이렇게 시각장애인으로서 살 때 얼마나 불편합니까? 마찬가지로 영적 시각장애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앞날을 결정할 때나 자기가 뭐 유학을 결정할 때나 시험을 결정할 때나 또 사람을 만날 때나 뭘 하든 할 때마다 그 깊은 어둠에서 나온다니까 항상. 이걸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자, 한 손에 신문 한 손에 성경 이 말이 안 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너무 모르는데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신문을 우리가 좀 보면서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은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더 많이 말씀을 한없이 연구해야 돼요. 그래야 이 시대가 보이면 이게 보이면 우리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이게 안 보이니까 뺀질뺀질하게 그냥 사는 거 허송세월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이전에 좀 방황할 때 왜 그 허구한 날 그냥 술이나 먹고 밤에 폭 하나 쳤습니까? 폭 하나 치고 술이나 먹고 아무것도 안 보였거든요. 교회는 다녔죠. 모태신앙이니까. 위로부터 그게 눈이 안 열리니까. 그리고 제가 그때 비로소 22살에 내가 주님께 돌아간 다음에 내가 그때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거였댔어요. 너무 늦었다. 내가 이제 깨닫다니. 너무 늦었다. 그때부터 저는 지금까지 뛰어온 거예요. 계속 뛰어왔어요. 네. 이 눈이 한번 열려야 돼. 지금 이 시대가 보여야 되고 추수할 곡식은 휘어져 있는데 일꾼은 적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일꾼 적은 거에 대해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왜 배가 해야 되냐고 생각하면 무슨 교회 성장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꾼이 적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일꾼이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배가 하고 배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꾼이 적으니까 일꾼들을 키워서 싸워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중에 핵심은 아니지만 분명히 주님이 언급한 건 뭡니까? 너희가 내 상에서 먹고 마시고 30절에 12지파를 다스린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낮은 자로 살아요. 그러나 그때는 바뀐다는 거예요. 이 바뀌는 걸 여러분 너무 우리가 겸비한 나머지 항상 낮아지는 것만 생각하고 겸손만 생각하지 말고 그 나라에서는 바뀐다니까 위치가. 지금 주의 이름으로 낮아진 자들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손해보고 또 만물의 찌꺼기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높아진다는 거예요. 다스린 자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항상 이 땅만 보면 안 돼요. 어쩌면 자기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도 포기하고 정말 초라하게 이 땅에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나라에서는 우리가 받을 사인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요거 생각 안 하면 너무 힘들어요. 저도 이 목회일을 하면서 밤낮 힘만 들죠, 목회일을. 물론 제가 이거 참 감사하게 또 보람되게 하지만 힘든 건 사실이에요. 밤낮 힘든 것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 은퇴하겠지. 이거 생각할 수밖에 다 있어요. 그러나 뭐가 있어요? 그 나라에서 상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큰 상이 있다는 거. 지금 좀 편안하고 어떻게 하든지 좀 안 섬기고 그냥 나만 생각하고 나와 내 가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처음엔 나하고 결혼하면 이제 내 가족이죠. 밤낮 거기서만 벗어나지 못하고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에서 받을 상이 없어요. 뭘 해야 주죠. 해. 무슨 일을 해야, 무슨 알바를 하더라도 알바를 해야 시급이 얼마 이렇게 줄 거 아닙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 막 줍니까, 우리가 그 나라에서는 12지파, 그리고 상에서 먹는다. 굉장한 친밀감과 특권 아닙니까? 우리가 그 나라를, 지금 수고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그거 생각하셔야 돼. 그 대신 지금 놀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생각하세요. 그때 무슨 상을 받을까?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여기까지 얘기하고 더 나가면 되는데 갑자기 31절부터 34절까지 주님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건 굉장히 지금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꼭 해주셔야 할 말씀입니다. 뭡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부터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키는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 우리가 그 나라에서 존귀되는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낮아지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주님의 그 돌보심과 주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낮아지고 섬기는 사람으로 삶을 살 때, 이 섬기는 삶이라는 것은 문맥상 뭡니까? 목숨 내놓는 거거든요. 이 살과 피를 쏟고 살을 찢고 바로 이거예요. 섬기는 삶은 늘 손해보는 거예요. 시간과 물질의 손해, 에너지의 손해. 그렇게 드릴 때, 요령 안 피고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하기 시작할 때, 그렇게 섬기는 자일 때, 그렇게 섬길 때는 주의 돌보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 이유는 바로 사탄이, 이 대적 마귀가 우리를 흔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밀가루듯, 그래서 이게 떨어뜨리려고 흔들어 놓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주께서 기도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시몬아, 네가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이렇게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는 이러한 시련을 겪은 다음에 네가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 잘 들었으면 좋은데 이제 이 베드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지금 이제 흔들리는 걸 널 갖다 겨우 내가 참 이제 지켜주고 있는데 자기는 뭐라 했으면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다. 마음은 그렇겠죠, 마음은. 그러나 바로 그날, 요 얘기한 그날,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라. 이거 순전히 기도 없는 베드로, 그는 쓰러지는 거예요. 3번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지금 제자들의 다툼으로부터 시작된 일련의 이 주님의 가르침,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면 그 나라에서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되지만, 그러나 그 일을 할 때 이 땅에서는 계속적인 유혹이 있다는 것, 시험이 있다는 것, 자꾸 주님의 일을 피하고 섬기는 일을 피하고자 하는 그러한 유혹, 흔들리는 믿음의 흔들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없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32절에 분명히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믿음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보는 순간 즉각적으로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열심히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배고픈데, 과거에 부자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다. 과거에 난 돈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배고파. 밥도 못 사 먹을 돈도 없어. 과거에 부자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돈이 없는데. 우리의 믿음도, 나 옛날에 되게 열심히 했어요, 나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때요. 나 그때 막 한 10명씩 구원하고 제가, 그때 기도 많이 하고 말이죠. 성경도 그냥 막 보고 그때 뜨거웠어요, 저는요. 지금은.
지금 어때,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거는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보통 보면 초신자 때 믿음이 좋죠. 처음 예수 믿고 막 뜨겁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떨어지고 헤매고 이제 그렇게 쭉 지내는 거예요. 이 믿음이 떨어지는 걸 특별히 악한 마귀가 원합니다. 신앙이 떨어지기를 원하고 다방면으로 시도를 하고 있어요. 때로는 돈의 유혹으로 시험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보통 현대인이 많이 지는 게 이제 바쁨에 지는 거죠. 바쁘기 때문에 성경 볼 시간이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건 증거예요, 그거는요. 그래서 이런 다방면의 시도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이제 중고등학생은 뭡니까? 입시. 그거로 공격하잖아요. 입시. 그래가지고 요즘 제가 듣기로는 주일날도 이제 학원에서 좋은 프로를 많이 봐. 유명한 아주 그 스타 강사들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들으니까 큰 교회 중고등부 애들이 잘 안 나오는데 교회 겨우 간신히 예배하는 거 보고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애가 교회에서 좀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모들이 대학 책임지겠냐고 그런대요. 그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도 관심이 교회 다녀도 자식의 신앙보다는 대학이 더 중요해요. 그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요즘 중고등부는 그러한 마귀의 다방면의 시도를 통해서 교육 제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사실 신앙인들 가운데 이 교육부 장관도 나와야 돼요.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요즘 사회에 직장인들은 뭐예요? 직장인들 뭐 대학생도 마찬가지로 직장인 뭡니까? 바쁨이죠. 야근. 중요한 건 그걸 통해서 사실 보세요. 하루 종일 일하고 한 8시, 9시 집에 와보세요. 한 10시 집에 와보시면 하루 종일 새벽부터 해서 집에 오면 막 성경 볼 의욕이 생길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괜찮아요. 집에 오자마자 막 11시 막, 그 지친 몸을 고 와서도 막 세임이나 하고 성경 막 1시간씩 막 보고 기도 막 하고 그런 경우 괜찮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막 그러고 나면 보기도 싫어. 그런 사람이 누굴 뭐 돌봅니까? 힘든데. 무슨 전도하러 갑니까? 제가 보기에 악한 마귀가 시도 중에 아주 효과적인 시도가 바쁨으로 인하여 우리 지치게 만들어서, 사실 지치면 아무것도 하기 싫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각자의 몫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이러한 제도 하에서 어떻게든 자기를 지치지 않게 하고 노력을 해야 돼. 막 그게 안 된다면 막 그 점심시간을 이용해서도 성경을 읽고, 그건 각자가 해야 될 몫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앞으로 회사에 CEO가 나오고, 우리 정말 회사의 책임자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근데 기독교인 사장도 똑같이 그렇게 사람들 부려먹는다니까. 그러면 가정이 깨지는 거 아니에요? 밤낮 야근시키면 가정 깨지죠. 애랑 무슨 대화가 됩니까? 애 엉망으로 키우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쁜 직장에 다니는 분 우리 중에 많아요.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 자기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혹시 맞벌이 부부를 해야 될 입장이 되더라도 자녀 교육이 확보된 상황에서 맞벌이 부부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안 되면 맞벌이 부부 못 하는 거예요. 자녀를 충분히 교육시키는 범위 내에서. 제가 에베소 6장에서 했죠. 똑같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도 주를 위해서 하는 건데,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성경 볼 시간이 없고 전도할 시간이 없다면, 그때는 자기가 직장을 좀 잘 생각해야 될 거예요. 어쩌면 옮겨야 될지도 몰라요. 물론 거기 참고 해서 거기 사장이 돼갖고 자기가 그걸 바꾸는, 그것도 물론 좋을 방법일 수 있는데, 그 기간 동안은 영적으로 제가 보기에 너무 둔해지는 거죠.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 이거는요. 이거는 이혼론이 아닙니다. 자기가 살 길을 찾아라. 자기 살 길을 자기가 찾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영국에 있을 때 한 번 말씀드렸죠. 옥스퍼드에 제가 집회가 있어서 옥스퍼드에 집회하러 갔는데, 거기에 한 분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 레스토랑을 운영하는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분이 레스토랑 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와요. 거기서 좋은 레스토랑, 고급 레스토랑에서 돈을 많이 버는데, 대신 돈은 들어오는데 성경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 하면서 성경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자기는 그러고 거기 옥스퍼드에 한인들이 많이 와 있는데, 그게 사실 석학들 아닙니까? 그 이제 석사 박사가 돼 있는 사람, 이 그리스도인을 돕고 싶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자기는 밤낮 레스토랑 하면서 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결단했어요. 제가 보기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꼭 이것이 우리가 이혼론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그 레스토랑을 걷었어요. 그리고 대신 새벽에 한 2-3시간 바짝 일하면 끝나는 게 있어요. 샌드위치 만드는 건데, 그거 만들어서 이렇게 보급하는 거예요. 그 수익은 너무나 차이 나죠. 이거는 레스토랑 할 때는 돈도 모으고 막 부가 있었고, 샌드위치 할 때는 겨우 그냥 먹고 살 정도. 그러나 자기는 이걸 택했어요. 그래서 남은 시간 뭐 하는가? 이제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그 옥스퍼드에 있는 그 한인 유학생들을 자기 집에 초대하는 거야. 먹이고. 이 사람이 그때 중학교 나왔나 그럴 거예요. 자기의 시간을 벌기 위해서 돈을 포기하는 것. 제가 보기에 이것이 필요할지 몰라요. 원래 우리 한국에 보면 이 악한 마귀가 중고등학생들은 입시로 하고 직장인들은 그냥 야근으로 그냥 해서. 물론 아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자기는 야근하고 와서도 막 성경을 보고 막 기도 생활하고 자기 일, 남을 돌볼 수 있다면 돼요.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은 자기 살 길 자기가 찾으십시오. 이거는 꼭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야근시키는 건 우리나라하고 일본 대표적인 나라 두 나라고. 다른 나라는 유럽 같은 데는 뭐 5시면 끝나니까 한 달 동안 놀거든. 1년에 한 달 놀아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노느라고 또 신앙생활 안 하죠. 너무 놀기 때문에 그들은 또 하여튼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아주 특이한 이 야근 구조 이걸 잘 보면서 지혜를 다하십시오. 어쨌든 자기 신앙은 남이 해줄 수 없어. 자기가 알아서. 그러면 정말 내가 야근한다면은 점심을 한 10분 안에 먹고 남은 50분. 비비비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를 해야 되고 시간 없으니까 밥을 빨리 먹어요. 그래서 남은 시간 하더라고요. 아니면 그 밥 먹는 시간에 불신자 데려다가 식사하면서 하든지. 자기가 성경을 정말 읽어야 되는데 읽을 시간이 없으면 낮에 왜 가만히 있습니까? 그때 막 어떻게 밥을 하여튼 방법을 써야 돼. 그것도 안 되면 그럼 직장을 혹시 월급을 적게 받는 직장으로 옮겨야 될지 몰라. 혹시 그런 시간이 비슷한 직장에 다 요즘 다 야근시키지만 그런 자가 해야 돼. 정한다면 장사라도 해야죠. 뭐 나는 내 경건을 훼손시키면서 직장생활하면 안 돼요. 가정을 돌볼 수 없으면서 직장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저항해야 돼 우리가. 이건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여기 보면은 사단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시도하고 지금은 상당히 효과를 거둬서 우리 중고등부 지금 절반 줄었잖아요. 한국의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스도인이 절반 줄었습니다. 입시로 그냥 다 몰아가니까 방법이 없어요. 우리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시간을 확보해서 기도 생활하고 자기가 할 수 있도록. 그거는 각자의 방법은 다 달라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단은 우리를 계속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니까 우리는 이것을 막아야 되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믿음을 떨어지지 않기 위한 방법은 딱 여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마귀는 우리를 밀가루 듯이 우리를 갖다가 떨어뜨리려고 해요.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지하철은 좀 비교적 흔들리지 않지만 버스 같은 거 막 흔들릴 때 그때 우리는 손잡이를 잡고 있어야지. 서 있는 사람, 앉아 있는 사람 말고. 그렇죠? 잡고 있어야지. 딱 쓰더라도 가만히 있지. 그렇지? 팍 쓰면 쭉 운전자한테 달려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딱 잡고 있어야 돼. 이걸 잡고 있는 한 이게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어요. 이것처럼 기도에 내가 기도하는 한, 기도로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 한, 그런 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나대게 하는 것. 이거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가 기도를 쉴 때부터 이거 손을 놓고 있는 순간 어느 순간이든 넘어질 수 있어요. 충분히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걸 놓고 있는 순간, 내가 기도가 막혀 있을 때, 내가 기도를 정지했을 때, 그때부터는 악한 마귀가 나를 갖고 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한번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 기도 시간이 어떠한가? 좀 불규칙하고 기도의 그 뜨거운 불길이 식어진 자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본인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어도 그때부터는 마귀의 영향력권에 들어가서 이제는 그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기도를 쉴 때부터 우리는 마귀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는 불의의 병기였죠. 그냥 우리는 욕심대로 살았고 우리는 그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은 후에는 다 의의 병기가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은 기도하는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기도 없이는 의의 병기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가 없다면 성령의 열매는 맺힐 수 없어요. 위로부터 오는 그게 없으니까. 통로를 자기가 스스로 제한시키면 올 게 없어요. 원래 우리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사랑이라든가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기도 없으면 절제 없습니다. 늦게 일어나고 밤낮 예배 지각하고.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을까? 기도 생활 안 하니까. 오히려 우리가 기도를 멈추기 시작할 때 한 10분 기도하고 막 이럴 때 옛날 그대로죠 뭐. 그리고
옛날 그대로예요. 부패한 모습. 그래도 여전히 짜증을 내게 되고, 신경질을 내게 되고, 말 함부로 하게 되고,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세상의 헛된 영광 추구하게 되고, 절제하지 못하게 되고, 기쁨도 없고, 매사에서 불평이 많아요. 자기 가진 거는 그건 당연하고, 자기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을 많이 하고, 삶의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문의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삶 자체는 세상의 자녀인 것입니다. 기도가 멈춰진 사람들. 이 모든 문제 해결은 다시금 우리가 기도의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원래 하던 대로 우리가 다시 주님과의 그런 밀접한 시간을 가져요. 주님처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붙잡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죽는 줄 아세요? 신앙은 죽는 거예요. 나의 영의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은 죽는 겁니다. 기도 안 해도 우리는 이 육체는 말짱하지만 속사람은 죽어서 똑같이 불평하고 세상 사람 똑같이 욕심 부리게 되고 마찬가지예요. 삶이 빛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6시부터 아침 6시부터 7시면 7시 1시간 딱 정해고, 아니면 밤 10시부터 11시까지든지 우리가 꼭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죽는 건 줄 아세요. 아니면 이제 마귀에 의해서 믿음이 떨어지는 건 줄 아십시오.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제가 지금 박영덕 목사가 협박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 얘기합니까? 너희가 흔들려서 지금 밀가루도 하고 있고 믿음이 떨어지니까 위하여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 기도 없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거 나중에 우리 나오죠. 이제 베드로 나중에 부인하는 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기도했는데 베드로는 그때 쿨쿨 자다가 기도 없을 때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한테도 제가 뭐라 했습니다. 진다고 그랬죠. 기도 없는 자에게는 꿈은 없어요. 기도 없는 자에게 희락은 없습니다. 우울함만 있죠. 기도 없는 자에게 비관이 있지 낙관이 없습니다. 기도 없는 자에게 바랄 것이 없어요.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도는 습관으로 돼야 돼요. 저는 제가 제가 캠퍼스에서 오랫동안 사역할 때도 열심을 내는 사람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열심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럼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제가 그때 리더를 뽑을 때나 사람을 할 때 반드시 뭐냐면 몇 시부터 몇 시가 네 기도 시간이냐. 그리고 그걸 꾸준히 지키느냐. 그런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요 손잡이를 잡고 있는 사람이 소망이 있는 거지, 손잡이 안 잡았지만 굉장히 똑바로 서 있는 사람, 마치 안 쓰러질 것 같은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소용없어요. 차라리 넘어질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고 좀 삐딱하게 서 있어도 잡고 있는 사람은 된단 말이에요. 이 기도가 습관화. 지금 우리 교회 마찬가지죠. 제가 조장들에게 1시간씩 기도할 수 없으면 조장 그만둬라. 이게 우리 교회 그거 아닙니까? 1시간 정도 하나님께 항상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그 정도는 기도할 수 있어야지. 그 정도 기도 못하는 사람이 만약에 조장으로 서 있다, 그러면 조언들 다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보도 안 할 거고, 분명한 것은 자기 믿음이 떨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혹시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이 지금이 괜찮은가? 아니면 나는 옛날엔 참 좋았는데, 혹시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 생활. 자기를 믿어서는 안 돼요. 지금 이 베드로가 자기를 믿었잖아요. 이거 진심일 거예요. 내가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이거 진심이에요. 근데 이 진심과 그 능력은 다른 거라니까요. 우리 지난번 개주했잖아요. 체육대 할 때 개주했을 때 앞에 누가 따라가고 저거 따라가고 싶죠. 진심으로 따라가고 싶어요. 근데 능력이 되냔 말이에요. 왜 신앙은 능력으로 생각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 정말 한번 잘 살아보고 싶어요. 나도 좀 신경질도 그만 내보고 싶고, 모든 사람에 인자하고 싶고, 구두쇠가 되지 않기를 원하며 돈에 대한 욕심이 없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을 섬기고 싶고, 정말 나도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며 주의 오심을 나 깨어 근신하고 그러고 싶지요. 잘 믿어보고 뜨겁게 믿고 하면 선봉에 서고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한 내 생을 불태우고 싶고. 그런데 그런 능력이 있냔 말이에요. 말로는 할 수 있죠. 주를 위하여. 힘들어 한번 해보세요. 주를 위하여 쉽지. 주를 위해 사느냐. 능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열매로 가라고, 열매. 저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서 문제점 많아요.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사람 많지만, 그것보단 열매. 그래서 지금 삶의 열매로 얘기합시다. 내 신앙도 열매. 결국 그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척하고 말씀 보는 척하지만, 그래서 열매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돌이킨 후에는 분명히 이제 나중에 보면 베드로가 흔들렸죠. 기도 없이 가다가. 그러나 돌이킨 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주님이 명하신 거예요. 굳게 하라. 사도들에게 사실은 뭐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 보면은 분명히 이 형제를 굳게 하는 것, 마귀는 형제를 흔들어 놓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굳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다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가만히 얌전하게 교회 다니는 것,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내 시간을 빼앗기더라도, 내가 잠을 줄이는 한 있더라도 이 굳게 하는 일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게 중립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돌아보라. 굳게 하라라고 분명히 주님 말씀했잖아요. 우리 또 성경에도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말씀했어요. 근데도 나는 나와 내 가족만 늘 생각하고 가만히 있으면 뭡니까? 그건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명령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굳게 하라. 왜냐하면 마귀가 자꾸 뛰고 사람들을 막, 내 백성을 막 쓰러뜨리고 있는데 너는 그래 너만 가만히 있느냐? 다른 사람 붙잡아라 그거예요. 돌이킨 후에 굳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이 견고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귀는 견고한 자가 쓰러지기를 원하고 있고,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오늘 이 말씀을 겸허히 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면 조장을 한다든가, 뭐 내가 팀장을 한다든가, 그거 왜 그러고 있습니까? 굳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주의 일에 직분자로 나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린 자를 돌아보라고 그랬고, 굳게 하라 하신 그 말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보면은 조장들 보면 힘이 지나도록 일하죠. 팀장도 하고, 뭐, 중국 팀장도 하고, 전도 팀장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무슨 위원회에 들어가고. 그러나 이것이 형제를 굳게 하는 거라면, 내가 비록 에너지를 쏟고, 시간을 많이 내야 돼요. 사실 이거 하면 많은 시간 내야 되지 않습니까? 밤 늦게 집에 들어가야 돼요. 사실 이거. 조장 모임 막 우리 12시까지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굳게 하라는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또 내가 막 중국에 들어가고, 또 막 터미널에 가고, 이런 것들, 서울역에 가는 거, 형제를 굳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이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우리 자기가 믿은 지 벌써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됐는데 가만히 얌전하게 있는 사람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건 우리가 그 나라에서 우리가 쉬는 거지 지상에서는 전투하라. 그래서 제가 그 로마서 13장의 말씀 그거 아닙니까? 너희가 어둠의 일을 벗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빛의 갑옷을 입어라. 주님 앞에 믿는 순간 이미 전투에 참여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형제를 굳게 하는 일, 이거 힘들어도, 여러분 지금 너무 힘들어서 이제 요번에 좀 쉴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새 마음을 가지세요. 끝까지 하는가 이거는요. 끝까지. 왜냐하면 마귀가 끝까지 하고 있대. 마귀가 뭐 좀 쉬고 있으면 우리도 쉬면 좋은데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끝까지 하는 거예요. 굳게 하는 일에 여러분이 열심을 다하시고 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형제를 굳게 할까? 여기 보면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의 그런 경험을 가지고 굳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5절부터 38절. 오늘 좀 말씀이 좀 긴데요. 35절부터 38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준비시키죠. 35절 그들에게 이르실 때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럴 때 없었나이다. 그렇지만 이제 뭐예요?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아야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야 감이니라. 지금 이전에는 주님이 함께 했을 때 제자들은 아무 걱정이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전대와 배낭과 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들이 따르는 주님이 불법자로 취급되어서 죽어가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제는 그 일이 닥친다는 거예요. 그때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둘이 있나이다. 참 이상해요. 어떻게 검을 갖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이때 검 2개가 있다는 거예요. 대답하되 족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인데 지금서 검 얘기가 나오죠. 이건 진짜 실제로 검을 갖고서 뭐 싸우라는 겁니까? 날 불법자 여기는 자를 막 싸우는 건가? 실제 아니죠. 주님이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만큼 아주 위험한 상황, 너희를 보호할 상황, 급박한 상황인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검 둘이 있다. 족하다 그랬잖아요. 12명이, 11명이 검 2개 있으면 어떡합니까? 검 11개 있다고 그래야죠, 원래는. 그래서 이제 어땠어요? 베드로가 나중에 벌써 이 검 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오는 사람, 그 귀를, 원래 머리를 치려고 해도 어떻게 잘하죠? 귀를 떨어뜨렸을 때 뭐라 했습니까? 주님이. 검으로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실제로 검 갖고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영적인 그런 긴장감. 이제 너희들은 박해를 당할 것. 이제 본격적인 너희들이 박해에 처해진다. 고난에 처해질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검으로 상징된 수많은 위험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 동안 세상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쫓으면 필연적으로 부딪히는 이 고난, 이 어려움, 역경,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인내로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불법자로 취급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우리가 지금 주님을 섬기는 것, 이거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난을 강구해야 돼요. 당연히 이것을 고난으로 여겨야 됩니다. 나름대로 주님의 일하는 사람이 때로는 돈도 부족할 수 있고 여건이 안 좋을 수도 있고 회사에서 미움받을 수도 있고 가정에서도 미움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남은 고난인 줄 알고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주님 떠나갈 때 이들의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힘든 일이 생길 건데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돼요. 계속 우리는 이것을 깨어 기도함으로써 잘 대처해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드니까 사실 서로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설교를 통해서 위로가 아니고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위로가 돼야 돼요.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 정도로 사회에서 힘들게 살다 오셔야 돼요. 복음을 제대로 살고 타협하지 않으면 원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어렵게 돼 있어요. 가정에서도. 안 믿는 부모들. 힘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각오하세요, 여러분들. 쉽게 예수님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검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검들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는, 그 나라에서는 안심할 수 있지만 그 통과하는 길에는 지금 도처의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준비하셔야 돼요. 주님을 따르는 그 순간 고난은 있다. 불평 없이 견딜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나는 주님의 편에 서 있는지, 확실히 나는 지난날의 생이 후회스럽습니까? 내가 주님 만난 이후에 이렇게 왜 바보같이 내가 살았는가? 이제 나는 이 땅에 별로 욕심이 안 생겨요. 이 땅에 미련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뭘 이루었니, 못 이루었니, 꿈이니 아니니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외모가 어쩌고 집안이 어쩌고 더 이상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어떻게 하면 내 남은 생 주님을 잘 섬기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문제가 돼야 될 것이. 이런 가운데서 우리 주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참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기 길을 가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는 섬기는 자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나라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혹시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밤낮 나와 내 가족, 결국 자기의 그게 조금 확대된 형태가 가족이거든. 밤낮 나와 내 가족에만 관심이 있고, 이 주위에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내 형제, 이 마음에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결국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입니다. 나는 지금 돌아보는 사람이 솔직히 누구야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주님은 살과 피를 주셨는데 나는 정말 이 형제자매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내놓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습니까? 내가 주님 믿을 때 고난은 당연한 건데, 어려움 당연한 건데, 내 마음의 검, 정말 내가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기꺼이 내가 이 땅에서 갈 것이며 그날을 소망하는 그러한 신앙,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하면서, 또 내 혹시 식어진 기도의 그 불길이 식어져 있는가 생각하며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도록 결단하는 그런 기도하도록 같이 기도합시다.